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이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정의하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권면할 게 많은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성찬식에도 문제가 있죠. 지식 자랑도 뒤지지 않죠. 분쟁이 있죠.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낫다고 싸우죠.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권면하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싸워댔으면 제발 좀 화목해라.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목하게 해라 라는 말 끝나자마자 이제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면 또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걱정은 목회자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네 내가 권하노니 간청하노니 부탁하노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화목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너네 은사 자랑하지 말아라 사랑이 제일이다 싸우지 말아라 이파 저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막 하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여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크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이 말씀이 눈에 좀 많이 밟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만 정의한 말이 아니고요. 맨 앞에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이런 의미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규정짓는 우리 택전교회 성도님들을 규정짓는 또 하나의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그냥 막 쏟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것대로 받았던 은혜들을 쏟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산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순간순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남편들을 시험하는 그런 아내들의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남편을 시험했을 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큰일이 났어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제일 먼저 아내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걱정하는지,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뭡니까? 나 오다가 마음이 힘들어서 빵을 샀어. 그런데 남편들이 어디서 빵을 샀어? 무슨 빵을 샀는데? 빵이 어딨어? 빵 없는데? 이렇게 하면 탈락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어?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혜를 막 쏟아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의 세월을 다 제쳐두고 나서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낮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받지 않고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지난주에 그 피아노로 섬기실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박노아 목사님이 전화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지난주에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금요일까지 휴가를 하시고 토요일날 하루 나오셔서 주일 설교 준비하시고 이제 하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금요일까지 진짜 꾹꾹 참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이거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은혜 쏟을까봐 그냥 꾹꾹 참고 기도만 하다가 어제 저녁에 못 참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박노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죽겠어요. 박노 목사님도 아직 대답을 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박노 목사님도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집사님 오늘 주일이니까 만날 거잖아요. 오늘 만나면 붙들고 물어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반주자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참 대단한 분들이시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앞에서 우리 반주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같이 버텨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앉아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9절 말씀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저 카페에 앉아서 청소 끝나고 잠깐 이야기 나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 이제 뭐 다 은퇴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오셔서 청소하면서 젊은 사람들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청소뿐만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이대로 가면 젊은 사람들 안 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는 다릅니까? 수요 예배도 똑같죠. 살살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때는 조금 더 앉아 있잖아요.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좀 더 앉아 있는 편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하나, 둘, 뭐든지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아 보여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고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뭔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심거리가 가득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죠. 우리 교회가 그냥 재정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동안 베풀어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얄팍한 생각과 지혜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우리 교회에 은혜 쏟아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은혜를 좀 제발 헛되이 받지 말라 경고했어야 됐지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0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경고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평상시보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하겠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